근데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길을 지으신 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길을 심으신 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길을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귀를 눈을 만드시고 이제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귀를 만드셨다고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왜 귀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심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식물을 심는 것처럼 그 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양심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를 하나님이 딱 심어 놓으셨는데 왜 성경에서 귀를 심었다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 그래서 귀를 이렇게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식물을 심는 것처럼 이렇게 귀를 심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심겨졌으면은 어느 쪽으로 뿌리를 내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양분 있는 쪽으로 뿌리를 쫙 내리면은 양분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분이 없는 쪽으로 뿌리 뻗치고 양분 없는 곳으로 가면요 바짝 마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 하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소리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됐고 아담 자손은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귀를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망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 귀를 심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심었다고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심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심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귀를 심었다고 표현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심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7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 것도 심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심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나무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무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 버립니다. 뽑아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고, 그리스도 배척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서 전 세계 흩어버린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뽑아내서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만민 중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심으시는데,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마음에 심긴도 정말 주님이 심으셨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만일 주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면 주님이 뽑아내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52편 5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주님께서 심으시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뽑으시는 것도 있잖아요. 뽑으시는 것도.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 버립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제 천지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마음에 심긴 도가 확실하게 심겨진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딱 심겨져 있고 거기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뽑힙니다. 뽑힌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씨가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1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나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셨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심으셨다 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디에다가 심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도를 딱 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심을까요?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고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제 귀가 뚫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면은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신약시대 여호와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나무를 빼서 딱 여기에 심었다는 것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딱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 안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뿌리를 딱 내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주님께서 두셨으니까 거기에다가 뿌리를 아주 깊게 박고 넓게 박고 탄탄하게 뿌리를 잘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뿌리를 잘 박으면은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에서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 주님 몸 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